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 장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나고 나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내용으로 보면은 그 얘기를 그때 꼭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꼭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아쉽죠. 그날 그 말씀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날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야기와 안 했어야 되는데 한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더 후회스러울까요? 그건 뻔한 겁니다.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안 했어야 되는데 한 이야기가 그게 마음에 늘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저랑 같이 사는 모 여인에게 쿠사리를 많이 먹습니다. 그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벌써 했는데. 교인들 머릿속에 가가지고 다 지울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불필요한 이야기인데 하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설교에만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속에도 없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목사가 하는 설교 한 편과도 같다고 그렇게 비유해 본다면, 그 이야기가 없었어야 되는데 하고 만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없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게 그 일을 저질러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게 된 거, 이게 참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뱉어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이미 벌어진 부끄러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과학자도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윗의 인생에도 보면 없었으면 참 좋았을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퍼뜩 생각나는 것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사건은 다윗의 일생 전체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없었으면 너무도 좋았을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외에도 다윗의 일생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이 있는 게 바로 오늘 읽은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24장의 이야기는 정말 더 아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무엘 하 맨 마지막 장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사건이 다윗의 생에 언제쯤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에게 전사하고 난 이후에 헤브론에 와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 그 7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2개의 왕국이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가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다가 마지막에 이스보셋은 자기 수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됐고, 결국은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12지파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아마도 짐작하건대 왕권 초기는 아닙니다. 12지파 중에서 겨우 한 지파만 다스릴 때는 더더욱 아니고, 또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도 초기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내가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또 당장이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남정네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다윗의 최전성기에 있었던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아마 다윗의 왕정 중간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맨 끄트머리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 배열대로 하면 이게 끄트머리에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배열대로 하면. 왜냐하면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치세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 하 맨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했다는 마지막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다가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한 사람이 하는 마지막 말은 생애 전체를 총결산하는 말이고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배열 순서대로 하면 그가 했다는 마지막 말은 23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사건은 24장에 나오니까 이 배열 순서대로 한다면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 맨 끄트머리쯤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장수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80, 90 넘겨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0세까지 사셨으니까 뭐 그렇게 장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이 그의 나이가 한 68세쯤 있은 것인지 69세쯤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끄트머리 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본다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30분 하는데 29분은 아주 잘했는데 맨 끝에 가서 안 했어야 되는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설교 전부를 휘저 망쳐놓는 것처럼 이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없었어야 될 이야기가 척 달라붙음으로 다윗의 생의 마지막 모습이 조금은 상처를 입고 또 보기에 조금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림 한 폭을 잘 그려놓고 끄트머리에 그 위에 먹물을 쏟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망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으면 참 좋았을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인구 조사는 오늘 우리의 인구 조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 전체 다를 조사하죠. 그러나 이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숫자에서 빠지고 어린 아이들도 빠지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념의 인구 조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 조사를 하도록 다윗이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백성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즘은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시대니까 병력이 좀 적어도 무기 수준이 뛰어나면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전쟁은 1대1로 창이나 칼을 던지고 휘두르며 싸우는 전쟁이니까 하여튼 숫자 많은 쪽이 강한 겁니다.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병사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을지문덕이나 이런 분들이 사셨을 때가 벌써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그때 벌써 뭐 100만 대군 어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수가 많으니까요. 요즘 같은 첨단 무기가 있는 시대도 마지막에 공중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끄트머리에 마무리는 육군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고지에 깃발을 꽂아야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결국 끝에 가보면 병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내 명령 한마디에 출전 가능한 병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사인지도 모릅니다. 왕의 입장이라면 병사가 몇 명 동원 가능한지를 알아두는 게 뭐 인간적으로는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왕정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해석될 때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영적으로 심각하냐 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병사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무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제가 명령할 수 있는 병사가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단 한 명이든 저는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1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든든해하거나 한 명밖에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병사의 숫자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이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군량미가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제가 그저 편의상 조사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겨왔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병사의 숫자를 마치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별 문제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워진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이 살덩어리 건강에다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내 삶을 뒷받침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올바른 생각 아니겠어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사업이 뭐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저는 거기 개의치 않겠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제가 교만하든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저를 지탱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다윗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숫자를 조사하는 거지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나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어떤 상식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 티를 채 벗지 못한 다윗이 그 천하 장사인 골리앗을 이긴 사건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무기로 봐도 다윗은 물맷돌 몇 개밖에 가진 게 없고 적은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신체 크기로 봐도 다윗은 아직도 애되고 연약하고 상대방은 팔뚝 하나가 이른 거 아닙니까? 또 전쟁의 경험으로 봐도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처음 나온 것이고 골리앗은 역전의 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게 상식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상식으로 보면 벌써 붙들려 가서 죽어야 됩니다. 언제나 사울은 대군을 동원해서 추적하고 다윗은 맨 처음엔 혼자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는데 어떤 때는 한 400명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600명 될 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훈련받은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오갈 데 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오히려 짐이 많이 됐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 나발과의 사건에 보면 먹여 살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발 같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곡식을 좀 달라고 구걸해야 될 정도로 다윗의 신세가 처량할 때도 있었죠. 이들이 힘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군사는 잘 먹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고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에 가족까지 거느리고 어디 가서 몸도 은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보면 다윗은 벌써 참패해서 사울에게 붙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식적 결과를 뛰어넘는 기적과 은총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셨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이스보셋은 11지파 모두의 왕이었으니까 11대 1인 셈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보셋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은 패배해야 마땅한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이스보셋을 약해 보이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의 생애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병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랐거나 전쟁의 경험에 익숙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 좌우됐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골리앗을 이기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숫자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 많은 병사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질 요량으로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다윗은 그렇지를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요, 백성의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복으로 이해돼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병사를 붙여주시다니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마땅한데 그거를 자랑거리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병사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숫자를 나는 동원할 수 있어. 감사의 조건이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알고 감사의 조건을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복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앞으로도 내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게. 그런데 이걸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은 동시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감사해야 되고 나는 더 엎드려야 되는데 감사 대신 인간적 자랑거리를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거, 번영하는 거, 풍성한 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꼭 복이 될 수만은 없는가? 이런 심리 구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인도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영육간에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거나 교만하시는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조건 때문에 내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병사가 많든지 적든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적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왜 이 대목에서 이런 자신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을 만들어내는 불행을 겪게 됐을까요? 오늘 24장 1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유인물의 1절을 적어드렸죠. 24장 1절에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을 격동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은 완전히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들쑤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게 된 것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어떤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양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안에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 영적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것을 본인들이 감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판에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는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저 집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조금 위험해, 이렇게 옆에 사람이 더 잘 아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그런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그때 그가 침체되어서 어떤 영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용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저 김 목사가 요새 틈을 보이는구나.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축 처져 있다면 그게 사탄에게는 절호의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여러 가지 욕망으로 들쑤셔 되겠죠. 그럼 내가 그 사탄의 노름에 흔들리고 하는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종아리를 되게 한 대 얻어맞아야 될 그런 상태에 오는 것입니다.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기도도 하지 않고 게을러 빠지고 영적으로 다 죽고 너무너무 교만하구나. 사탄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영적인 불행한 일은 그 앞에 뭔가 선행되는 이유가 꼭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했었는데 어저께까지 막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범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기까지는 그 선행되는 영적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밧세바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던 다윗이 아니 어떻게 그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미 그가 긴장이 풀려 있는 걸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각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왕들이 직접 병사들을 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뭐 긴장을 풀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모든 힘을 거기 쏟아야 되는 비상시국이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요압을 비롯해서 병사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벌써 다윗의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벌써 그가 범죄하기 딱 좋은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녁 때에, 여러분 저녁 때입니다. 저녁은 밤이 이어지는 끝자락이 아니잖아요. 저녁은요 낮이 지나가다가 끝자락이죠. 그러면 낮 동안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열심히 일어나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늦은 밤이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녁이라는 시간은 활동이 이어지는 시간이고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간이지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저녁은.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낮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왕은 낮 동안에 그냥 늘어지게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컷 잤는지 저녁 무렵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나태하게 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녁 무렵에 잠이 깼는지 그때 일어나서 옥상에 나가서 바람 쏘이고 있다가 바세바를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성령에 충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세바를 보자마자 범죄한 게 아닙니다. 벌써 그 전에 바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의 영적 상태가 선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바세바의 남편, 결국은 나중에 전쟁터 치열한 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충직한 수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나? 어떻게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앞에 바세바를 범했다고 하는 선행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조금 이렇게 조금. 그건 게으름으로부터 왔어요. 나태함으로부터. 그래갖고 조금씩 이렇게 틈을 벌어지는데 사탄은 그 좁은 틈을 딱 보자마자, 포착하자마자 거길 쑤셔대는 것이. 사탄이 틈탄다, 그 말이 그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그만 틈을 노려서 사탄은 이미 거기다 칼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쫙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수습 못할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과정을 보면 이때 이미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어저께까지 성령 충만하던 다윗, 겸손하던 다윗,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갑자기 인고조사를 해가지고 교만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늘어진 뭔가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종아리를 맞아야 되겠어,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내게 예배 참석하는 게 즐겁지 않고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전에는 내가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 자꾸만 게을러지고, 그럼 벌써 내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틈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걸 사탄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나중에 너무 악화돼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수도사들이 가장 경계했던 죄가 뭐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영혼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육체를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수도원마다 규약이 조금씩 다르지만 새벽 4시 되면 딱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서 각자에게 분여된 대로 근로할 사람 근로하고 책을 베낄 사람 베끼고 다 나가서 일하다 점심 기도에 모이고 하루에 6번 이상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쉬지 않고 영적으로도 쉬지 않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했는데, 게으름은 모든 죄가 들어오는 만악의 근본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근면이었습니다. 근면. 이 근면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데 최고라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빡빡하게 짜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얼마나 육체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육체는 편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편안하면 거긴 반드시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편안한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게 깨어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근면한 것이 우리를 결국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탄에게 결코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기본은 뭐냐 하면, 첫째는 예배 생활에 철저하신 겁니다.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흐트러져 가던 우리를 꾸짖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고 위로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몇 가지 기본을 ABCD와 같은 거를 지키면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게 안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믿던 사람이 믿음 다 팔아버리는 걸 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됐어요. 요압이 떨떠름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막 밀어붙여 가지고 했어요. 그 뒤늦게 이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인구 조사의 결과 뒤늦은 깨달음이 왔어요. 2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깨닫는 게 늦게 온다는 겁니다. 먼저 일 쳐놓고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그죠? 나중에서야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가지 종아리 때리려고 채찍을 준비했는데 왕께서 고르시오. 하나가 뭐냐 하면 7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얻어맞아 연병 재앙이 임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갓이 얘기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백성 사이에 연병이 돌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죠. 그럼 백성들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기인한 거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 세워달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에게 그 행위가 원죄와 같이 된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그때부터 왕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너희들에게 그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왕을 원했는데 왕이 내 앞에 범죄하면 그로 인한 고통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온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들의 왕으로 범죄하고 나니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관건이 뭡니까? 재앙이 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현상을 해석하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 중환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절제 못하고 건강관리 못하고 이 일에만 너무 매달려 살고 내가 너무 욕심하고 너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어서 그런가, 캥기는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큰 재앙을 만났지만 그의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은 계속 몰아붙였는데 나중에 가보면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평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입체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고 재앙이 오게 되면 이걸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연병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갈 때 어떻게 그걸 멈추게 했나,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갓 선지자가 와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25절을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어떤 고통이든지 문제가 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좀 겪고 있는 중이라면 그게 멈추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뭐든지 왔다면 그 진노가 끝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끝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두 가지를 가시 와서 얘기했어요. 첫째, 1번 보시면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요구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게 뭡니까?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거 없다. 당신이 왕이든 왕이 아니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당신이 지식이 있든 없든 이런 데 상관없이,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런 데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대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 이하를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 시온, 이건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잖아요. 또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을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러라는 겁니다. 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 어떤 분은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다가 잘 안 나와요. 요새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여러분 어린애가 엄마한테 빨리 와봐 그러면은 엄마 지금은 놀다 들어와서 흙이 많이 묻었으니까 지금은 가서 배울 수가 없고요, 제가 목욕탕 가서 씻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더러울수록 엄마 그러면서 와야 엄마가 씻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품위 유지하겠다고요. 어려울수록 더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 온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믿는 겁니다. 아니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수록 더 경건한 예배를, 눈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타작마당을 사는 겁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아라우나가요 왕이 오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놀래가지고 이 타작마당이고 소고 뭐고 다 가져가셔서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거기 읽어보면 이래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여러분, 값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드려야 내가 드리는 제사지. 아라우나의 소를 가져다가 아라우나의 마당에서 아라우나가 주는 장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건 아라우나의 것이지, 그건 나의 제사가 아닌 것이. 여러분,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나의 문제로 인한 값은 내가 지불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나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신 덕택에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날 위해 근본적인 값을 지불해 주셨지만 그럼 그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눈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옆에서 기도로 응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값을 지불하여 타작마당을 사야 된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잘못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진노가 임했을 때 이걸 빨리 끝이게 하고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체면이고 경험이고 다 벗어던지고 나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나왔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채찍질해서라도 깨닫게도 해주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좀 건져주시고, 저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고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한국 땅에 내리는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재앙이 그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의미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서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부르짖고 값을 지불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회복되시고, 진노라면 진노가 끝이고 축복으로 전환되고, 재앙이라면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